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가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가을이 깊어져 갔다고 썼지만은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추워져간 날씨 속에 건강도 잘 지키시며 신앙이 무르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너무 또 이제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제 그냥 벽 보고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답니다. 청지기. 청지기의 역할은 오늘날로 치면은 집사. 그 영국의 뭐 대저택에 가보면 집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인들을 통솔하고 주인의 뜻을 대신하는. 그 경제적이고 모든 것들 내외를 다 주관하는 그런 직분이 집사겠죠. 청지기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과도 이제 똑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청지기가 주인이 보기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고 이런 소문들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내쫓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그 청지기가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실행했던 게 뭐냐면은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을 한 명씩 다 불렀죠. 너는 얼마 빚졌니? 너는 얼마 빚졌니? 너는 얼마 빚졌니? 하면서 그 빚진 증서를 가져오라 하면서 만약에 100만 원을 빚졌다. 그러면 얼른 100만 원을 지우고 50만 원을 빚졌다는 것으로 고쳤어라. 어떤 사람은 1억을 빚졌다. 그러면 너는 8천만 원으로 바꿨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주인이 요 청지기의 이 행동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날 같으면은 요렇게 문서를 바꿨어요. 그럼 뭐에 걸리겠어요? 사문서 위주로 들어가죠. 그쵸, 사문서. 사문서 벌이 굉장히 커요. 징역 가죠? 네, 사문서 위주라고.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문서. 문서를 마음대로 고친다는 거. 그럼 지금 청지기는 오늘날로 치면은 가중처벌을 받을 만한 것도 충분해요. 가중처벌.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낭비하는, 그럼 낭비했다는 속에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다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겠어요? 그쵸? 청지기 주머니도 들어가고 자기 아는 사람도 주고 요즘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사돈의 팔촌에 다 불러다가 요직에 다 세우고 그런 것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요것만 봐도 처벌을 봐도 아 저놈 잘됐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먹고 살 걱정으로 노후 대책. 우리는 노후 대책으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죠? 연금도 드시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나 말씀이 내 연금입니다 하면서 또 여기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임의대로 탕감해줘서 요 탕감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동안 낭비하면서 축제했던 것들이 다 써먹고 빈 털터리가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청지기의 유일한 노후 대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 밑에 이런 집사가 있어서 집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쵸? 상상만 해도 즐겁죠. 막 내 재산을 그건 이렇게 처리하세요. 막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근데 이 집사가 자꾸 내 걸 빼가요. 빼가고 또 모자라서 이 사람들 또 임의로 사무소 위조를 해서 자기의 노후 대책까지도 마련해요.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내가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두고 내 입에서 오르낼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 떼먹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겠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쵸, 못 잊어버려요. 우리 권사님이 고려하고 맞아요.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이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위를 옳다?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요. 지혜롭다. 그럼 도통 이 주인의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행위를 보고도 지혜롭다,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다 뭐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이 주인이 했던 말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칭찬하였으니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럼 일단 주인은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글은 알아먹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대와 아들들과 견주어서 나온 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의 아들.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며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누구 계세요? 이 세 아들들 속에는 또 누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청지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럼 청지기가 했던 위치하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좀 정반대의 개념이죠. 16장 1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죠.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제자.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또한이라고 해요. 또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싸울 때 많이 쓰잖아요. 싸울 때. 그쵸? 너 이거 했지? 야 또? 야 또 해? 너 또 할 거야? 또 로또에도 쓰이는 또예요. 근데 또라는 말은 뭔가 연속적인 선상에서 쓰는 말이 또죠. 또 그럴래? 또 할 거야? 또 할래?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15장의 이야기랑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스토리는.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뒤늦게 깨닫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벌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잔치도 벌이시고, 그런데 같이 있었던 처아들은 아버지 뜰 모르죠. 그러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 모두 아버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떠나 있어서 몰랐고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첫째 아들은 육신적인 거리는 가까웠지만 아버지를 몰라요. 왜요? 아니 이 아들한테 동생한테는 주면서 왜 나한테는 친구랑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라고 항변하듯이 따지면서 묻죠. 그 말은 아버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위치만 떨어져 있지 결국 이 두 아들 공통점은 모른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넓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부형. 떠나 있어도 속색이고 같이 있어도 속색인다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간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둘 모두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버리시죠. 둘째 아들을 두드려 패거나 첫째 아들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보듬어 안고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옳지 않은 청지기. 자, 그러면은 이 청지기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중처벌 받을 만한 일들을 감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을 저질러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지기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머리 쓰려면은 이 정도 일을 보려면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무식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 상황 판단을 잘 읽어야 되고 처세술에 능해야 되고 머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이 청지기가 일을 행함에 있어서 100% 이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좀 고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만 떠들지 마시고. 아멘. 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요즘 시대에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 청지기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비선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 말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비선 실세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뭐 누가 동조했다거나 막 주인의 아들을 끼고 놀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가 또 집중될 수 있어요. 누구냐면 청지기는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도 주인은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물론 이게 뭐 맞는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그런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옳다고 인정했어요. 그게 지혜래요. 아니 내가 주인이 얼마만큼 부자이길래 그 정도 손해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고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나서기보다는 주인의 마음, 평소의 주인의 행동, 평소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인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도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대책 없는 자신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가 죽일 듯이 미워요. 가끔씩은. 그럴 때 있죠. 그때 한순간에 마음이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해맑은 웃음으로 나에게 달려올 때에 이걸 죽여 살려 하면서 또 끌어안아 버리죠. 그럼 애가 머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 내 부모기 때문에 그 품 안으로 파고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도 마음 한구석이 녹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같이 실수를 머금고 끌어안고 그러고 넘어가는 게 또 가족사회, 가정사회에서 느껴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이 청지기는 그가 머리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주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5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16장 연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불의한 청지기가 옳도다. 그럼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희는 제발 누굴 좀 제대로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 사회법적으로 봐도 가중처벌 받고 없애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청지기가 주인을 알았던 거, 주인이 누구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럼 꼭 이런 일을 저질러라는 거예요? 아니면 뒤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역으로 표현한 거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 이러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지혜롭대요. 어디에서 지혜롭다 그랬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디에서요? 그렇죠. 지금 청지기가 하고 있는 행위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포함된 일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세상적 지혜와 처세술로는 정말로 잘한다고 인정받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이 못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는 얼마나 영악해요. 돈 버는 방법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법을 잘 알아서 막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돈은 벌는 것도 있고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건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 우리는 몰라서 못하잖아요. 알아서도 안 하실 분들이지만 우리는 또 몰라서도 못해요. 그럼 그만큼 이런 세상적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보다도 못하게끔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계, 자기 세상,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들의 세계가 또 있다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법 잘 아세요? 솔직히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감리교 법이나 좀 알지 세상 법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제 지식의 한계예요. 물론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법적인 용어들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적인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를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인해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월등히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 그렇고. 그러나 빛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세상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우리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전공적인 지식이 많아서 우리보다 월등히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빛의 아들에 있어서 빛의 아들이 머무는 세계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을 따라올 수가 있다가 없다고요?
없겠죠.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식이 크고 넓고 세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도 못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뭔 말인지 감 잡히세요? 지금 이 어려운 세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근데 우리보다 월등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원리와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감 잡히세요? 그냥 나는 모르겠어 하고 딱 덮으면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이 제대로 자리 잡혀 가는지는 우리는 끝까지 지켜볼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위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아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했을 때에 이 일들이 바로 잡혀 가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 일이 끝까지 자로잡혀 가는지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려우세요?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상에서는 더 지혜롭게 행할 수도 있지만 빛의 아들들은 빛의 아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얘네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의 안에서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 다 그냥 덮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요런 세상에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후자가 되겠죠. 우리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켜보고 응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행동도 취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서 이 시대에 이 세 아들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가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넘어올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올 수 없는 큰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또 비유가 뭐냐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죽고 나서 물론 이게 정확한 영적인 세계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 얘기해요? 부자가 요청하죠. 물을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있어도 갈 수도 오갈 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장 23절 보세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이 15장 16장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연결의 단서의 근거는 16장 또 이르시되. 그럼 뭐가 연결되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아버지를 아는 맥락에서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뒷이야기 16장에 같이 쓰여있는 이 뒷이야기도 연결이 되겠죠.
뭘로 연결될까요? 힌트를 드렸어요. 뭐예요? 아버지를 아는 자. 그러면은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아브라함이 등장했어요. 그럼 이 셋 중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다. 1번. 2번 아브라함이다. 3번 부자다. 자, 1번 손 드세요. 거지 나사로. 눈치 보고 손도 안 들고. 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하나, 둘. 꼭 드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점점 느네. 90%가 됐어요. 부자다. 한 사람도 없겠지. 한 사람? 참 독특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부자 이 셋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아야 된다. 뭔가 매몰차 보여요. 그쵸? 그리고 건널 수 없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물론 여기서 누굴 상징하는지는 뭐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단호하게 이 선을 확 그어버렸어요. 그럼 넘어올 수 없다, 부자의 요청. 솔직히 부자가 요청하는 것은 좀 이기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상황 됐으면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날 먼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요청해요? 나 목말라 물 좀 줘. 요청부터 해요. 그럼 이게 회개하는 자의 태도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뭘 요청해요? 나사로 보내서 우리 식구들, 형제들, 우리 새끼들 꼭 누구랑 닮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막 말도 안 되는 요청부터 해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못 넘어간다? 왔다 갔다 못한다. 너는 고민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이 넘어간다,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물론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부분은 얘기는 아니에요. 낙원과 음부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이것 때문에 얘기했겠느냐? 그게 아니라 누군가 부자에게 물을 갖다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점점 미궁에 빠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오늘 아침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지금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있어서 부자 집 앞에 헌대, 상처가 있고 개들이 와서 핥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개들을 부정하게 볼까요? 정하게 볼까요? 부정하게 본대요. 그럼 부정하게 유대의 풍습상 그래, 중동의 풍습상. 그럼 그 부정한 개가 나사로를 와서 핥는다. 그럼 그 핥는다라는 것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핥는다라는 그것은 개는 뭔가 이게 사람과 친근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똥개를 키워봤는데 굉장히 충성적이에요. 뭐 발바닥부터 온몸을 다 핥아줘요. 제가 아무리 들어온 곳을 만져도 굉장히 저와 함께 하려고 해요. 예전에 그런 사진도 있어요. 여기 어렸을 때인데 제가 이제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죠. 노란색 하얀색 털이 굉장히 멋있는 개였는데 걔가 좋다고 해서 아빠를 딱 올리면 제 키보다 더 컸어요. 얼굴 주둥이도 이렇게 길고 걔가 막 저를 핥아요. 그러면 저는 막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뺨을 때리죠. 이 더럽게 그러면서 좋다고 또 막 쫓아와요. 걔가 그렇게 충성스러워요. 그럼 걔가 지금 거지 나사로를 와서 핥는다라는 그 말은 거지 나사로랑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이 개에게 뭔가 먹을 걸 나눠줬겠죠. 무슨 말인지 감 잡히십니까? 그냥 와서 할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떠돌이 개도 경계심이 많잖아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 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를 와서 할른다는 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개랑 나사로 사이에 뭔가 있어요. 먹을 걸 나눠줬던지 따뜻한 마음을 줬던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할른다는 거예요. 감 잡히세요? 그럼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부자 앞에서 빌어먹는 상황인데 그 빌어먹는 상황 가운데서도 걔한테 뭘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동의 문화상, 중동의 문화에는 거지들을 어디 앞에 갖다 놓냐면 부자 앞에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부자가 그 거지를 걷어 먹이는 게 미덕이에요. 그리고 중동은 좀 이렇게 꽃거지 같은 스타일이 많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꽃거지, 거지긴 거지인데 꽃거지. 이 적선을 받을 때에 아이고 우리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이 위대한 누구시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보라. 이렇게 웅변하는 스타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떠들어줘요. 그럼 중동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죠.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 부자는 조그만 적선을 해놓고 이 칭송 듣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뭘 받아요? 아, 부자 훌륭하구나. 뭔가 존중받고 권위가 서고 명예가 얻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는 게 중동의 문화와 습관이라는 겁니다. 감 잡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먹을 것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그만큼 매몰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에게는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그럼 핥았다 우리는 불쌍하게 보지만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자기가 먹을 게 조금 있는데도 나눠줄 수 있는 정감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부자 앞에 갖다 놓을 만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실란가 모르겠네요. 아니, 우리도 세상적인 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좀 수준이 되면은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말로 싸가지가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이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싹 사라져요. 근데 매일같이 이 부자 앞에 이 거지 나사로를 갖다 놨다는 그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거지 나사로는 비록 저 사람 가난하지만 뭐예요? 가슴 따뜻한 사람이야 라든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든지 이런 이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부자가 물 좀 주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매몰차게 거절해요. 그럼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단절이 있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가 실제로 물 달라 하면 물을 줄 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누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거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비유가 묘하게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아이들이 깨달아가는 과정.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이 사람은 주인은 아버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주인을 알았어요. 그런데 행실이 엉뚱했어요. 세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꽃꽂이처럼 살 수 있었지만 이 부자의 너무 매몰찬 이 상황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찍어다 달라 했을 때에 줄 수 있었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세계에는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요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이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일 돌아가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겠죠. 현실에 눈 감아버리고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겠다라는지, 현실을 그냥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아버지고 뭐고 이건 꼭 해야 돼, 정의에 불타가지고 막 피켓을 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주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좀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좀 폭넓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처한 삶의 현재 문제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자유가 되겠죠. 청계문 광장에 가시든 아니면 여기서 보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시든 나가시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배경으로 깔아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을 좀 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되고 욕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럼 무조건 되고 외면할 수도 없어요. 뭔 말인지 감 잡히십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인정받았던 것은 아버지를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좀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교회에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이 전등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불을 끈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없이 간다면은 우리 역시도 2세대의 아들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후 시간에 여기 연장선에 또 이야기할 텐데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셔서 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